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계에 부딪힐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계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갔다가 큰 코 닥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그것은 6절에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일행 조카죠. 롯도 살림이 있습니다. 살림, 가족들도 있고 그에게도 따르는 양도 있고 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 롯의 가축과 가족과 짐승이 꽉 찼고 아브라함의 사람과 가축과 짐승도 꽉 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움질하는 거야. 왜 싸울까요? 물 차지. 뭔가 같이 좁은 땅에 비집고 있으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의 지역을, 좁은 어떤 지역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딜레마,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지. 평화롭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바로 그것은 떠나는 거죠, 멀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내서 불러가지고 너랑 나랑 이제 내가 삼촌이거든 조카인데 네가 떠나가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양보하마.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놓고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결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양보를 하면서 조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 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장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손해 보는 작업을 한 거죠. 먼저 좋은 땅을 택했고 자기는 나머지 찌꺼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 보니까는 그게 바로 마모리의 상수리의 수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보를 하고 뭔가 갈등이 없이 뭔가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장면, 네가 손해봤지만 내가 너를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함께 거주하면서 양치는 거, 목축업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면서 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니면 과거에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나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쭉 보면은 뭐 그렇다 가지고 아주 누구처럼 큰 한계를 느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손가락 안에 있었습니다. 한 10번, 10손가락 안에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30세가 됐을 때의 한계를 낭득했어요. 더 이상 앞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앞길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30세에 제가요 결혼이 문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나이가 드니까는 30세에 있으면서 남의 집 부모님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 한계 부딪힌 거야.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지. 그때 결혼,
돈은 없고 개척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여전히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고 있는 신세야. 신학교만 다니고 전도생활 했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체험했던, 크진 않지만 어떡하지 하고 한계였어요. 자,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바로 금식 기도를 들어갔죠. 15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죠. 자,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3, 4일이 제일 고통스러워. 열흘 지나면은 앞에 배하고 뒤에 등하고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음식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 이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어. 소화를 시키는 거를 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장과 대변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문제가 올까요? 응가를 못해요. 변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 끝난 다음에 응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안 나와. 도무지 기운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 그 자기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금식 이후에가 하찮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는 무식해가지고 어쨌거나 나중에 어떻게 해결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자,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바로 한계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금식 기도로 뚫고 나갔죠. 두 번째 한계 상황은 뭐냐면은 막강한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적이 바로 우리 와이프였습니다. 그 와이프라는, 제가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강적. 그래가지고 한계를 느꼈는데 그때 이것도 역시 바로 복음으로 한계를 극복을 했죠. 그래서 패스했어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또 한 번의 한계는 결혼하고 나서 또 한계를 느꼈죠. 자, 결혼해가지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 산본이라는 쪽에서 지하실에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이 고양시에서 저를 보고 오라 그래요. 여기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은 몇십 명 되고 또 사례비 다 나오니까는 일로 오라고. 오라고 한 사람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그 따님, 목사님 따님 있는데 시집가고 시집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이정은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버님이 목회하던 거를 아버님이 은퇴한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신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생각나가지고 저를 콜링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가요? 얼씨구부터 갔죠. 왜?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밥 먹기 힘든데 거기 가면은 사례비 나와. 교인이 한 4, 50명 돼. 응? 빵도 있어. 건물도 조리식으로 줬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한 거야.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가가지고 엄청난 문제에 빠졌죠. 가시려는 목사님이 나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거기서 싸울 수 없죠. 머리 뒤밀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양보를 하고 제가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야, 이게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힘든 거예요. 들어갈 때는 꿈에 부풀어서 고생도 하지만은 나올 때는 비가 오고 막 그때 처참했어요. 살림도 집어넣지 못하고 연립주택에 너무 좁아가지고 지하실에 그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이렇게 배관이 있으니까 낮아요. 농이 안 들어가. 농이 그 농 몇 점입니까? 조금만 고기 안 들어가가지고 농을 밖에다가 연립주택 밖에 마당에다가 싸놓고 포장으로 비닐 포장으로 둘렀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안 가겠다 가지고 그게 이제 법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큰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노회끼리 싸움. 제가 있는 속해 있는 교단과 거기에 있는 목사님의 교단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30세 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관을 보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이동주 목사를 이렇게 아기를 가졌었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양수가 터졌죠. 양수 있죠? 아기를 싸는 양수 터져가지고 난산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 이동주 목사를 출산할 때 이게 집게로 뽑아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굉장히 어떤 험악한 그런 한계를 부딪힌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패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는데 뭐 그 과정 생략하고 또 한계를 붙였어요.
7번을 목회했어요. 7번 교회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7년 동안 이사 갔다 왔다 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더 한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어마어마한 한계를 겪었어요. 자, 이럴 때도 하나님이 그 당시 또 깊은 1년 동안의 수원에서 예쁜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한계를 끝내고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도 처음부터 여기 온 건 아니죠. 지하실에 있었죠. 그 지하실에 있으면서도 한계를 겪었죠. 한 번은 경북 1603번지 정학역 뒤에 있을 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 한계를 끼게 뭐냐면 주차장 문제가 한계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막 오는데 주일마다 막 전쟁터야. 좁은 골목에 차 한 대 간신히 다닐 만한 건데 한 대가 두 대 갔다 가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때 한계를 꼈어요. 야, 이게 목회 안 되겠구나. 이거 주차장이 회복이 안 되면은 성도들이 왔다가 다 시험 들고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고 계속 앞에 그 교회 앞에 그린벨트 2,000평인가 3,000평 이러고 손 들고 계속 기도해야지. 했더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땅 주인이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린벨트 안 되고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100옷으로 쫙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은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도하거나 간신히 부르짖고 간구하거나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줘가지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안 줘. 그리고 시험 들 정도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어떤 한계를 많이 이겼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거를 제가 테스트했냐면요, 제가 일부러 자기의 한계 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보조를 몇 군데 받았어. 3군데 정도 받았어요. 5만 원, 10만 원 받았어. 어느 교회에서. 그거 받고 생활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것도 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보조 안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 그냥 안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남의 도움만 받으면은 제가 소생하지 않을 것 같아. 의지를 하니까. 그래가 제가 일부러 다 끊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소위 말하면 있잖아요, 배수진 다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뜬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적당히 의지하니까 영의 깊은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야. 간절함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를 만들었어. 나 끊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기도해가지고 받아보자. 그렇게. 하여튼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내 사람 앞에 절대로 안 구한다. 이게 사람 앞에 안 구한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절히 그 간절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주실 거면은 저를 목회하실 거고 만들 것이고 안 주면은 그냥 때려치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강하게 목회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단 돈 벌어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목회 그만 안 두게 하시고 그 이후에 축복을 말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를 일부러 어떤 한계에 저를 처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대 속에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영권, 간절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깊어지는 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를 깊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워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는 저 나름대로의 처방이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28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한계, 지금은 한계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이기지만 어떤 막다른 골목을 당한 것 같지만 그 넘어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런 한계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혹시 만나고 있는가요? 만났는가요? 어떻습니까? 질병입니까? 암입니까? 파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도 났습니까? 아니면 큰 암병 걸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계를 느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 우리는 여러분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계 상황은
어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죽음,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사업의 부도, 어떤 난간, 사고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의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딪히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제가 한계를 느낀 것도 한번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건 뭐냐면, 그때가 우리 이동진 지금 목사가 중국에서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한계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머리를 쓰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가장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한계를 느낄 때 가장 뭘 했을까요?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침대 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탁 굴고 그냥 아버지, 그래서 간절하게, 그때는 또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깜빡이 갔어요. 이렇게. 그때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알라나 모르겠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때 간절히 기도도 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때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아버지의 기도를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건 그 막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뭐 전화를 해도 뭐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다시 와서 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 한계를 만났을 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반응이 첫째가 정신병, 두 번째가 자살, 세 번째가 마약, 약물 중독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가면 되거든요. 논리요, 논리.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논리가 말 때 그 다음 수가 안 맞아. 그때요, 우리 이 자신의 정신세계의 논리는요, 이거를 변형시켜요. 다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아니라 그 정상세포가 아닌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암세포는 그 암의 조직을 만들어 신경을 만들어서 피를 끌어들여가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그게 암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정신적인 암이 정신병입니다.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는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자기 생각의 사고의 틀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멍 때려가지고 그 사고를 글로 흘러가게 만들죠. 정상이 아닌 정상으로 1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5는 7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가 안 나와, 7이 안 나와. 그때 정신세계에서는 이거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병입니다. 자기를 바보 만드는 거죠. 자기를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문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희석시켜가지고 나가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사람들은 큰 사고와 충격 만났을 때 자기 논리, 정신의 영의 회로가 망가지는 겁니다. 암도 망가지는, 회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신체 회로가. 그래서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종양으로 자기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너 제정신이야. 그러면 너 그렇게 제정신이야?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 짓을 하는 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왜? 엉뚱한 걸 해가지고 자기 논리를 안 맞게.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세게 나가면 문제가 갈까요? 그냥 죽는 거죠. 자기를 도피. 그 사건에서 막다른 골목일 때 뚫고 못 나가니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를 처리해버려요. 그게 자살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풀 수 없으니까는 그냥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그 사건에서 도피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도피예요. 도피. 자기 현실의 문제, 자기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게 자살입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사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사건 종결이야. 그걸 자기가 하는 거야. 정신병도 자기가 자기를 정신을 훼손시켜가지고 회로를 망가뜨려가지고 그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물꼬를 트는 거야.
똑바로 되는 물고가 막히니까는 딴 데를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어. 그게 정신을 분열시켜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살은 그냥 자기를 죽임으로 그냥 그 흐름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마약은 일종의 그 정신적인 딜레마가 고통스러우니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니까는 그거를 좀 약간 즐겁게 하려고 만드는 약물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 마약은 도파민, 흥분제, 그거를 쾌락을 만드는 거죠. 즐겁게 만드는 거죠.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괴로우니까. 그것이 중독되니까는 자기 몸이 그 중독의 반응으로 또 요청하니 계속 먹게 되죠. 금단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오늘 신문에 막 나왔죠. 뭐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도 징역 몇 년 먹었고 유아인도 지금 그거 먹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뭐 혐의를 부인하고 뭐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의 한계를 좀 즐겁게 만들고자, 괴로우니까 자기에게 있는 많은 업적과 업무들의 연애 생활을 잘 하려니까는 그 약물을 의존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이제 복음이 있었으면 약물을 안 먹어도 풀 수 있겠죠. 복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부르짖고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성령심만 받았는데 이게 못하니까는 할 수 있는 것은 정신병 아니면은 자살 아니면 마약이죠. 그래서 복음 없으면은 다 망합니다. 안타깝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전부 다가 자기 한계를 극복 못해서 도피하는 거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전재산 날라갔을 때 그 전세 사기 당한 주부라든가 이런 분이 자살하는 거. 또 지금 최근 정치인의 그 측근들이 지금 청남 대장동 사건 때문에 서너 명이 지금 죽었죠. 4명인가 3명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재판에 대한 그런 수색과 그 두려움 속에서 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 한계를 느끼면서 해결하고 답변하고 난 죄가 없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나갈 텐데 거기에서 생각하니까 사고를 유추해보니까는 이게 막다른 골목이라 걸리게 되면 추락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생을 끊어버린 거죠.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정신병의 한계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가인은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는 거죠.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을 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그게 자기 시기심을 이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시기심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이겨가 동생을 죽이죠. 이것이 바로 성품의 한계, 승기를 못 이기는 거, 승기를 못 이기는 자기 승기의 한계. 승기를 못 참고 승기를 확 부렸을 때 거기서 폭파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살인이죠. 승기의 한계, 자기의 한계, 꼭지점으로 있는 꼭지,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이게 한계가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라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결국 두 눈이 뽑히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자기 내면의 한계,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이게 극복을 못해가지고 한계에 직면해가지고 거기서 빠져준 것이. 우리는 여러분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성품, 질병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체력이 한계에 있어서 체력이 한계. 우리는 육체를 갖기 때문에 자기만의 체력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 쓰러진다는 거. 이게 나이별로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고 이거는 감당 못해요. 군대를 가도 체력이 너무 약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훈련도 못 감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하게 막 쓰러지고 막 그러고 막 도망가는 것도 있거든요. 한계를 못 넘어가가지고 거기 갈등을 못 이겨서 탈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한계를 정했어요.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계. 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이 한계를 넘어가서 뭐 이걸 감당 안 되면은 나는 뭐가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바로 제가 정했어요. 저는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하거든요. 조깅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나이에 조깅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달리고 적당히 조깅을 할수록 저는 몸이 더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집중되는 걸 느껴요. 골수가 더 윤택해진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오버하면은 뼈마디가 단다. 지금은 유지하고 새 나가지 않게 하는 말도 맞는지만 저는 적당히 하니까 안 가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뛸 수 있을 때 제 기준이 뭐냐면 심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요. 뛰면 호흡이 들어가거든요. 이 폐에 숨이 차거든요. 근데 안 뛸 때는요, 헷갈거리는데요. 뛰고 나면 좋아요. 그러면 그 뛰는 수준에서 숨을 쉴 수 있고 그 정도로 뛰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거리와 보폭을 맞춰 뛰었을 때에 적당히 잘 뛸 수 있는 제 건강이 심폐 기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뛴다는 것은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못 뛰거든요. 뛴다는 것은 배가 괜찮다. 그 다음에 뛸 때 다리 뒷근육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못 뛰면은요, 나는 이미 근육이 약해졌고 그것도 못하고 걷기만 하고 뛰는 정도의 수준에서 못 뛸 때는 나는 몸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뛴다는 것은 심장, 폐, 혈관, 관절, 배, 등, 근육, 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뛰는 거예요. 그것이 제 한계예요. 그래서 잘 뛸 수 있으면 제 건강은 유지되고 못 뛰는 순간 나는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비만에 걸리고 다리 근육이 빠지고 심폐기능이 헉헉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 흘리고 말이죠. 걷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이제 그러면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뛰는 순간 그게 좋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체력의 한계를 정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도 나이가 먹어도 80이 되고 90이 돼도 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괜찮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로 와 빨리 와 그러면 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한계에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서 항상 여러분이 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 때 나는 공동체에서 나는 유지된다라는 그 겸손과 교만의 그 한계점을 잘 정해가지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오버하면 안 돼. 항상 어디 간에 자만하지 말고 뻗대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항상 자기 경계에서 한계점을 정해가지고 항상 유지를 해야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의 한계. 교회가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큰 나무교회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나갈 때는요 어느 정도로 한계를 갖고 있었냐면요 새벽 기도는 이 정도 나와야 되고 훈련은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메시지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성장하는 교회의 한계가 안 돼, 메시지가 없고 찬양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면 오늘날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왜? 뭔가가 돌아가는 그 기준의 한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레벨을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지입니다. 관리란 관리. 이렇게 돌아가야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한계, 교회가 운영되는 한계. 근데 오늘날 훈련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계를 못 느끼고 한계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만의 영적인 그 한계를 늘 계속 가동을 시켜야 돼. 계속 가동. 이 전기가 돌아가려면요, 이 전기의 에너지가 가동돼야만이 전선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전기 양이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죠. 난방하지 않아요. 그 한계가 있다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형들이 판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원한 속에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뛰어넘어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 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이렇게 낙심을 하거든요. 망하는 게 아니야, 실패하는 게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거 굉장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생사복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어, 나는 그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한계를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때에 따라서 시험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사복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버렸어 하고 삐지지 말라는 말인 거죠. 사막에 낙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낙타 알죠? 등에 홍 나온 짐승. 원래 이 빙하기 전에는요, 아메리카 대륙의 초원에서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요, 빙하기 이후에 아프리카 사막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이 사막에서 이 낙타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태양을 간혹 바라본대. 태양을. 우리는 보면 뜨거우니까 태양 피하잖아요. 근데 낙타는 계속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잠깐 바라보고 다시 뜨거울 때 돌리고 다시 바라본대. 태양을 한대. 왜 그럴까요? 이 태양을 바라봐야만이 바로 태양에 바라볼 때 자기 몸 자체가 D가요 그늘해진답니다. 수분이 덜 뺏기고요, 물이 저장이 되고 마르지 않고 바로 등이 온도 차이에서 시원하답니다. 앞을 태양을 바라보면 D가 그늘집니다. 안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몸 전체가 햇볕을 쬐가지고. 그래서 앞을 바라볼 때 얼굴은 뜨겁지만은 잠깐 피하고 다시 바라보고 하면서 몸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을 바라봄으로 이제 이 낙타는 살아남는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이기고 극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자, 성경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계를 아뢰고, 주님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그리자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 삼중적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를 해서 지금까지 한계를 많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성장한 간증을 보면은 이거예요. 뭐든지 어려움 당하면요 구해요. 뭘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원하는 거를. 그리고 찾아요. 연구 많이 합니다. 무조건 구하게 하지 않고 찾아요. 조사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도전, 대시하는 거예요. 이 삼중적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제가 배워서 지금까지 넘어갔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계속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면 한계를 극복해 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한계에 있었습니다. 120명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의 교권에 눌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잡아갔습니다. 지금 어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 120명이 오직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들의 삶의 한계를,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해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이냐? 바로 술 취할 정도로. 여러분,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만큼, 여러분 술에 취할 부분은 아니죠.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의식이 없어, 의지가 없어. 오직 성령의 술에 끼워내서 뭘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담대모로 막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렇게 활동하는 거 보세요. 의식 체면도 없어.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야 하는, 술 취한 것만큼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자기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배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기는 이런 마음, 강하고 담대함이 막 생기죠. 막 성령에 취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 모든 문제를 감사와 기쁨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명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전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 4장 들어보니까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성전 재건이 이르죠. 이 스가랴 4장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굉장히 담대합니다. 너는 내 것이 끝났다.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여러분이 47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이 성전에서 재단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흐릅니다. 일천째 걸쳐서 무릎까지 가요. 이게 무릎 신앙, 교회를 나오는 수준. 이제 발목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물이 더 차서 무릎으로 이제 기도하는 수준. 더 신앙했더니 이제는 물이 더 차서 일천째 걸쳐했더니 허리까지. 허리 신앙. 이제 허리는 힘을 얻는 교회 다녔더니 힘을 얻어 막 충만해. 그런데 더 갔더니 물이 다 넘쳐가지고 못 건너가. 이게 물이 못 건너는 게 한계예요, 한계. 내 힘으로 발로 딛고 걸어가야 돼. 바닷물이 내 발로 못 걸어가. 빠져주고. 예, 나를 뛰어넘는 내 한계, 내 지식, 내 공부, 내 능력, 내 체력을 뛰어넘는 어떤 감당하지 못할 한계가 있다. 자, 이럴 때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못 건너갈 때요,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끌고 바로 그 강을 나를 끌고 돌아가게 해서 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서 나를 끌고 성령이 나를 끌고 못 건너가니까는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남에 성령이 나를 끌고 돌아가게 하니까 거기서 뭘 만나면 나무를 만난다. 생명나무를 만나. 생명의 열매를 만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 열심히 해도 오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우리를 끌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그것을 했더니 순종했더니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제가 결혼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제가 결혼의 문제를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을 건너게 했어요. 결혼이라는 강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속에 딱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할머니를 한번 모시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시켜서 감동을 준 것이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모실 판이야. 그래서 성령이 나 마음을 감동가지고 할머니를 모셔라. 할머니 모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오늘날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모셔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랑 손을 보낼 때 그 할머니 때문에 사모님이 저를 결혼에 오케이 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기 전에 나를 뭔가를 이렇게 인도하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은 가기 전에 대전을 거쳐 가잖아, 그렇죠? 그럼 먼저 부산을 바로 가지 않고 대전을 먼저 가게 해가지고 대전에서 버스를 갈아타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느 장소를 끌고 와서 그걸 순종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더 좋은 그 다음에 결과를 주십니다. 전부 그래요. 지금 이게 이 교회 건물 이 종교분이 받은 것도요, 바로 준 게 아니고 제가 그 법인체를 만들려고 햇불에를 만들려고 부동산 건물을 얻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성령을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동산 사람 만나가지고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정이 있어, 과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이 나를 끌고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 그럼 돌아와서 순종, 믿음으로 믿고 순종.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좋은 선물을 극복하는 어떤 해결을 주신다. 야, 이게 참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가짜들은 못하는 거지, 가짜들은. 그러니까 진짜만이 하는 거예요. 진짜만이 영의 인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 사람만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뭐든지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뭐가 오는 게 아니라 주목을 해요. 어떤 사건, 만남, 나그네, 어떤 일이 있으면 저거를 통해서 주실 건가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부로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뭐든지 하고 그 작은 것이라도 그걸 할 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어, 오케이, 내가 너를 인정해. 그 다음에 주시는 거 있으니까는 그 작은 것을 소홀히하면 됩니다. 작은 거. 그 고아 가부를 돌보거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그네 2명의 천사를 갖다가 길거리 나그네 밥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을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했더니 그들에게서 응답이 왔습니다. 다음에 내년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이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옷이 이상하고 가난하다고 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갖다가 다 하나 천사인 줄 알고 다 성될 때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돈이 많아요, 뭐 재산이 뭐 예뻐요. 부터 할머니 80세 할머니. 근데 할머니를 모셨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를 했더니 대가 없이 했더니 그 다음에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됐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한계를 극복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대가 돼. 어떻게 할지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담대한 마음이 기준인 것을 명심해야 돼. 항상
한계를 만나도 낙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못하겠다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담대함이 돼야 돼.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느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항상 대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현대그룹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 벼룩 이야기 아시죠? 벼룩 이야기.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건설 창업주고 엄청 부자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이분이 첫 청기 때 건설업을 할 때 공사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 당시에는 같이 직원들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공사장에 한바라든가 숯박스에 나무 산더택이 져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벼룩이 많았어. 벼룩. 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벼룩 알죠? 벼룩 그냥 물으면 막 따끔따끔하고 그냥 가렵고 막 그러잖아. 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막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놈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책상 이런 책상에다 올라가 잤어. 여기 올라가서 땅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벼룩이가 이 책상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막 무는 거야. 피 빨아먹는 거야. 맛있다고. 정주영 씨 피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씨가 이놈 벼룩들 징그럽네 가지고 이 다리 있죠. 다리에다가 이렇게 물동이 바켓을 놓고 물을 담고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동이를 갖다가 다리를 얹어놨어. 이런 적은 물동이를 건너오겠어, 시님이? 다리에서 다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 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히 자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다리 밑에 물동이 있으니까 지가 못 오겠지. 수영 치고 빠져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코 자는데 어느 날 하는데 입으로 떨어져. 보니까는 천장에서 벼룩이가 점프를 하는 거야. 다이빙 해가지고 천장에서 붙어가지고 저한테, 이 정중한테 다 다이빙 뛰어내리는 거야. 막 천장에서.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벼룩이가 여기 다리 물가가 있어 못 오니까는 벽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에서 뛰어내린 거야. 이걸 보고 느꼈어요. 야, 한낱 벼룩이도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악착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오는 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나도 용기를 내겠다. 난 벼룩이만도 못하네. 벼룩이도 살아남으려고 이게 악착같이 올라가지고 뛰어내고 높은 천장에 뛰어내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래가지고 벼룩이에서 한 수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담대합시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악착같이 전쟁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 않는다, 프로다, 나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할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낙망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누구의 역사냐면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취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신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제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금식도 하고 막 맞짱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고 넘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 할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만날 한계도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만날 한계가 느끼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앞으로 만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요셉 있잖아요. 7년 풍년을 만났는데 다음에 7년 흉년도 받습니다. 7년 흉년.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제가 늘 생각하는 지혜가 이겁니다.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에서 사고 나는 거, 특히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자동차 사고 나서 애가 인사사고 났다, 이거 굉장히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화재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대비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 반드시 기본적으로 화재법은 들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험 대비, 리스크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이 조심해서 하시고, 여러분이 상가 그리고 떨림으로 항상 미래에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험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할 때 다 들고, 우리 이게 다 들어놨습니다. 화재 보험 다 들어놓고 자동차 보험 다 들어놓고.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럴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 일을 닥치면 항상 전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한계를 느낄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애가 다쳐 죽었어. 보상해요, 보상. 보험만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억 물어내야 된다니까. 보상, 사람 인사사고는 도 이상으로 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니까, 사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조심하여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 들지 말고 늘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 구하고 찾음으로써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